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반론하여 흘러내리는 4개의 강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들보다 더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 강물은 짠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이 강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도달하는 곳에는 강변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맺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과실은 이 생명나무의 가실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각 개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성전이신 예수님만이 생수의 공급원이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동문에서 섬에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녹같이 빛는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서 길을 측정합니다. 1천척을 측정하고 다시 1천척을 측정하고 다시 1천척을 측정하고 다시 1천척을 측정합니다. 이 1천척을 측정할 때마다 강물은 깊이가 더욱 깊어지면서 맨 나중에는 더 이상 사람이 서서 걸어갈 수 없는 물, 완전히 사람은 그 강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큰 강물이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생수, 즉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수인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첫째 교훈은 교회로부터 생수, 즉 성령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령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강과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교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은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교회, 성령께서는 더 이상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간절히 초청하고 사모하는 교회에 성령께서는 오시기를 소망하고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을 사모합니까?
성령 사모하세요? 예,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 사모하세요? 예, 성령 사모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성령 받지 않는 천명, 만명, 수만 명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본데일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교회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무엇을 소멸치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Don't distinguish 뭘? The Spirit.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미워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늘 인정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도 주님의 생수가 공급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생명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소생은 치유된다 또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는 바로 그 기준이 어디냐면 그곳에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그것에 바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흐르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물 같은 집이라도 물이 끊어진 집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집이라도 물이 공급될 때 그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째 교훈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살고 또 누구도 살립니까?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또 살아난 우리들이 다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야 돼. 이 땅에,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 생수의 강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펄과 개펄이 있습니다. 성령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발목까지만 물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무릎까지만 물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약간은 받지만 역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옆구리까지 물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정욕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바로 허리까지 물이 찬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몸이 물에 잠겨 헤엄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이 성령의 강에 잠겨 헤엄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이끌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강물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이 5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3번이나 4번.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어딜까요? 우리 교회는 5번째. 아멘이세요? 5번째. 나의 육신의 정욕을 모두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을 모두 제어하고 성령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5번째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5번째 속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을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어디까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성령에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5번째 이 성령,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5번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깊은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완전히 사람이 잠기게 되는 강가에는 나무가 심이 많다라고 에스겔이 기록했습니다.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갈 때 바닷물이 소성함, 다시 살아남을 입을 것이라고 녹과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의 더러운 물이 완전히 정화되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다시 온갖 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부가 다시 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통해서 그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나라가 일으켰는데, 이 한강이 그 경제 부흥을 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 너무나 더러웠어요. 그 물은 보기도 싫을 정도로 막 시커멓고 막 이 완전한 오염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정화가 되었어요. 깨끗한 물이 됐습니다. 그 정화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오고 바깥에서는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어서 흐르는 이 새물이 이 한강을 정화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아무리 지저분한 곳이라도 성령께서 흘러 들어오시면 그 지저분한 곳을 깨끗이 청소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더러운 곳이라도 그것이 깨끗한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두 가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불신자들하고 교제할 때 불신자들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이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정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불신자 속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가 그들하고 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불신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바깥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마귀가 쫓겨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시자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울을 점령했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빠집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그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이도 집사였는데 타락하자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행시하다가 멸망받아 지옥 불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사탄과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할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검은고를 타고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기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사탄과 마귀를 쫓아버리는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놀랍도록 감당하는 귀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역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생수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메마르고 큰 갈증에 시달리던 그녀의 삶이 완전히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와보라, 나에 대해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3일 만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갈증으로 인하여 목말라 하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자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였고 사마리아 성에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내가 주는 생수를 너희들이 받아서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너희들이 속한 이 카본델이 살고, 너희가 속한 교회가 살고, 너희가 속한 이 미국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가난을 물리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입니까 캠브리지입니까 유명한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방황하다가 길거리에 조그만 어떤 교회 수요일날 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한 웨슬리는 영국을 대각성시키고 영국을 다시 소생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이와 같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 본인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누구에게 공급해 주는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참 제자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제자도의 6가지를 우리가 실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 제자도의 6대 요소인데, 그것은 첫째는 주님을 알고 믿는 것, 둘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셋째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까지 가는 것, 넷째는 주님을 전하는 것, 다섯째는 주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섯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교리, 닥트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으로 갑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교리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 맹렬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 불못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못을 박으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친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 주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도 그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속으로 던짐을
받는 이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교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나를 떠나자면 많은 가시를 맺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이 내 안에 가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연합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제자예요. 예수님, 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 해도 이거는 가짜입니다. 친밀한 관계란 다음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수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미국 대통령을 알고 있니? 철수가 대답합니다. 응, 알아, 오바마야. 그러면 그를 너희 어머니만큼 알고 있니? 라고 동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가 대답합니다. 아냐, 나의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신 분이야. 그러나 오바마는 단지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동수가 다시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철수야 알고 있니? 철수가 대답합니다. 그래, 알아. 동수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니? 철수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단지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어머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니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철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어머니만큼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보다 더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어머니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친밀한 관계예요. 어머니만큼도 모르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만큼 이렇게 알고 있는, 어머니를 어머니만큼 사랑하는 이런 관계. 어머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제가 어제 이제 뉴올런스에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창민이 이제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창민이가 참, 창민이하고 아버지의 관계, 이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관계가, 이게 참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깊은 거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저희 관계가 우리 아들과 저희 관계만큼 이렇게 친밀한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 연합한 관계다.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 주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에 지기까지 이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세 번째의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도의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일생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죽음 때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렇게 돌아가서 죽을 수 없어, 우리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순교당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처음에는 부인했고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께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순교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제자의 세 번째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참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참제자도의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부지런함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부지런함. 경건은 부지런함입니다. 나태하면 불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양을 찾는 일과 양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일생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디터리 보네프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에 일생을 바쳐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미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하고 열변을 토하며 설교했던 보네프였습니다. 그런데 보네프는 히틀러의 미움을 받아서 드디어 체포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기 전날 밤, 사형당하기 전날 밤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히틀러를 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너는 수많은 인명을 죽였기 때문에 저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못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너는 다시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면서 너는 저 유황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간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자기 자신을 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유황불못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항변을 하는 것을 이 보네퍼 목사님이 듣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히틀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만 강조했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구나,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없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다음날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제자도는 주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제자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제자는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제자입니다. 아무리 나는 참제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제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평생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큰 집을 마다하고 작은 집에서 사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커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족 간에 사랑이 두터워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복은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요,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이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사랑이요, 큰 교회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참제자. 엘레나 루즈벨트는 루즈벨트의 부인으로 훌륭한 여성의 본입니다. 6남매를 두었는데 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할 아이가 아직 5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다리가 마르기 시작하여 세부치로 받침대를 만들어 다리를 지탱하고 휠체어를 타고 정치를 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엘레나에게, 아내에게 농담삼아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레나 루즈벨트는 농담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흑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성이라는 별명을 흑인 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도의 6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영국의 프레지어 선교사는 중국 땅에 있는 리수서족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리수서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남 리수서와 북 리수서족으로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이 프레지어 선교사는 북쪽 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리수서족이 살고 있는 말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넓은 땅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북쪽 땅에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말을 사용하는 북쪽 땅에서 가서 선교를 해라. 그 대신에 오전 내내 남쪽 리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레지어 선교사는 10년 동안 북쪽에서 100명을 전도해가지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남리수서 쪽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 선교사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 다음에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전에는 남리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후에는 북리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남쪽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남리수서 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가르쳤던 북리수서에는 100명이었는데 남리수서에는 수천 명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보고를 합니다. 선교보고에 다음과 같은 말을 선교사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참 제자도의 6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주님을 알고 믿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제자도를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을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